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아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병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아이가 앓게 되죠. 그러자 다윗도 자기의 기도 처소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옷을 정결하게 입고 성전에 가서 기뻐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슬퍼하던 사람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알았고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간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이 이어집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23절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그러면 솔로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렇게 서술한 본문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지금 솔로몬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암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를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밧세바가 되었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공식적인 아들. 그러니까 어떤 뭐 첩으로부터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다. 공식적인 합법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 또는 평화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솔로몬이 아니고 쉘로모예요. 쉘로모. 근데 쉘로모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그의 집에 어떤 평화가 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내가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솔로몬의 등장이 네 번째예요.
사무엘하 5장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절 그 다윗이 그 첫 번째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을 잃고 24절, 25절 그 솔로몬의 탄생 사이에는 약 한 4, 5년 아니면 8에서 한 10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만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시나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다른 아들들을 다 제쳐두고 솔로몬의 탄생만 기록했고 왜 또 솔로몬만 사랑하십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6을 낳았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13을 낳습니다. 딸을 하나를 낳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다른 그 첩들로부터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19 아들의 딸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20명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내가 왜 솔로몬을 택했는 줄 아니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본다면 다윗도 그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신 것처럼 많은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솔로몬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라 이름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바세바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첫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위로가 될 것 같고 또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기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은 다 솔로몬으로 칭해요. 여기에도 좀 뭔가 이제 무슨 암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솔로몬이 여디디아로 살지 않고 그냥 솔로몬으로 살았나? 물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바세바가 지어졌거나 아니면 다윗이 지어졌거나 그랬겠죠.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엄마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는 하는데 아버지의 그 허가가 없이는 또 이름을 그대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성경은 계속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디디아로 계속 살았더라면 그의 장래의 삶 가운데서 혹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더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24절 25절 딱 그 솔로몬의 탄생이 기록되고요. 26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암몬과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24절, 25절이 여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윗이 낳았던 첫째 아들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죽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의
그 수도인 라빠를 쳐가지고요, 그 왕성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마무리할 막바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다윗한테 빨리 이 성을 와서 빨리 정리하시고 점령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요압이 자기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성을 쟁취한 그 공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모든 걸 다 끝내고 다 점령하고, 야, 내가 이거 다 했다, 암몬 내가 다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자기가 그 공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 공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해요. 그냥 이 요압은 그냥 천상 군인인 것 같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명예까지도 다 내려놓을 그런 각오가 된 사람. 뭐 그게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의 전령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암몬을 다 점령하고 승리를 다윗의 공으로 가지게 되죠.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라고 그러죠. 금 1달란트는 34.2kg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4.27kg.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짜부러들 텐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렉이에요. 멜렉. 그러니까 멜렉이란 말은 왕, 임금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멜렉이란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암몬 자손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이름 말곰이나 밀곰이나 몰록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머리가 사람인 그 암몬 왕의 머리에 써있던 그런 왕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암몬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머리에 있던 그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단서가 금 1달란트다. 그러니까 34kg 정도를 머리에 이고 다닐 만한, 그걸 왕관으로 만들 만한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몰록이 쓰고 있던 그 왕, 암몬의 임금, 그 몰록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을 가져와 가지고 그 중에 보석 박혔던 그것을 떼어다가 그 다윗의 왕관에 붙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그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또 그 몰록을 섬기는 그 암몬과의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왕관에서 보석을 떼다가 다윗이 박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겼다 그 말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누구냐? 악한 사람들 또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를 단순히 이스라엘과 암몬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암몬이 섬기던 그 몰록을 이겼구나. 그렇게 선포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몰록에 있던 왕관의 그 보석을 떼다가 자기의 머리에 달았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고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두 가지 그 해석이 있어요. 그 아마 밑에 보면 난해주에 보면 번호 2번이라고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톱으로 켜고 썰애로 썰고 도끼로 찢고 벽돌가마로 지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그 잡일들, 어려운 일들을 암몬에게 시켜가지고 암몬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도끼와 썰애와 이런 톱으로 다 켜 죽이는 겁니다. 벽돌 굽는 가마 속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이 암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두 가지의 그 성경 해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암몬 자손이 이번 다윗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몰록에 있던 그 왕관의 보석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들을 그냥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암몬 자손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암몬 자손들의 그 못된 뭐라고 해야 돼요? 뿌리까지, 그 씨까지 다 말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비록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모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발뺌하고 야 나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증거 대봐라 뭐 어찌고 이렇게 계속 했더라면 아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와 그 복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계속 다윗이 범죄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중요함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염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또 그가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13장부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아들들에 대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아픔들, 그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에게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지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바로 그 여디디아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우리의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한 해 동안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매듭이 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건강하고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출라비스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솔로몬, 여디디아를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록 솔로몬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사랑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여디디아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기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의 매듭들이 이제 다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열쇠를 푸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식구들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매듭을 모두 풀어가시고 그 매듭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로 증거되는 역사,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